할렐루야. 오늘은 광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단번에 한강까지 그리고 넘어서 낙동강까지 점령을 하죠.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 북한군 때문에 유엔군이 참전하여서 이제 북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곧 끝날 줄 알았는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불렸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군대조차도 계속 철수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군인들이 사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이 곧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 남쪽으로 철수하는 미군 병사에게 한 종군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겁에 질린 또 절망에 빠져 있는 이 미군 병사가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내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전쟁의 비참함에서 나오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내게 내일이 있을까? 이렇게 확신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병사들에게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배불리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일 내가 살아남고 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고 싶다.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전쟁의 절박함과 비참함을 엿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75년 전에 6.25 때만 절박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쟁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척박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내일이 있을까? 나에게도 이 쨍하면 해뜰 그런 볕들 날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50대 60%, 60대 60% 정도가 자영업자라고 해요. 작년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중에서 이 5곳 가운데 한 곳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살면은 크게 체감이 되질 않아요. 어디로 가도 화려하고 또 반짝반짝 거리니까. 그런데 신방으로 또 저희 집에 내려가서 광주 이렇게 내려다 가보면 상가 곳곳에 붙어있는 두 글자 있죠. 임대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작은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를 두고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힘겨루기를 하든지 관세를 높이면서 또 정치가들은 자신의 이권만을 계산하고 또 싸우면서 분열하는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이 없는 것 같아서 절망하면서 낙심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어려움과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마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의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제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친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한 이야기들이 이 가정 이야기죠. 드라마도 다 가정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어느 아파트 단지 입구에 늘 앉아 계시는 몇몇의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요새도 많이 보이실 거예요. 여름에는 부채질하면서 겨울에는 벤치에 담요를 덮고 앉아서 이 따뜻하게 차를 마시면서 이 햇빛을 쬐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바로 그 어르신들의 일과예요. 근데 그분들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누가 누구랑 사는지, 누구의 자녀 몇 동 몇 호에 사는 사람이 대학에 갔는지, 이혼했는지 재혼했는지를 아는 것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주차장에 자주 이제 보이니까 그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내가 며칠 보니까 그 남편이 밤늦게 퇴근하더라고. 애도 없는데 혹시 아이가 없나 봐.
사이 좋은 척 하는데 왠지 쇼윈도 부부 같아.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닐까? 아무것도 모르는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하루하루 굉장히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모르게 그들의 가정사는 이미 아파트의 그 어르신들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새로 입주한 젊은 부부였기 때문에 어른들이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였어요. 그 가정이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축복받고 선망받아야 되는 선지자의 배우자가 과거에 음란한 여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 말씀, 1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본문의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성이라는 말은 이 원어적 의미가 성적인 직업을 가진 이 여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선지자가 지금 성매매 여성과 결혼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선지자의 삶으로서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가정에 사모님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문제는 잘 살면 되는데 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아내가 곧 가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과거의 그 부정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집 나간 부정한 아내를 버리지 않고 다시 포주에게 값을 치르고 가정으로 데려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이 호세아 가정을 비난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손깍지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각하는 행위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할 수가 있냐?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 가정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음란하고 부정한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부로 맞이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와 같지만 여전히 이방 신들을 사모하고 있었고요. 이방 신 바알과 아세라를 짝사랑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단지 그 시대의 어떤 불행한 어떤 산물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의 불행이 왔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고 다른 신을 섬겼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났느니라.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또 이 성공에 의지하면서 물질이 마치 내 삶을 지켜줄 것처럼 오늘도 하루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나의 계획을 더 우선시했고 예배보다 나의 그 일정들을 더 우선시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가면서 그것이 마냥 정답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세상의 우상 숭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죄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이게 죄인지 모르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우리 삶에 뭘 허락하시냐면 바로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잘 되어지고 있었던 일이 또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 안 되고 나의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흔들리고 계획이 좌초되는 인생이 나의 인생에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광야는 늘 고통의 장소이다. 동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우리를 회복시키는 장소, 사랑을 느끼게 하는 장소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덮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겠죠. 내 안에 있는 우상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뭐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더 아끼는 그런 것들, 그 우상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불순종의 태도를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갖는 것을 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뭐 어떤 기회가 생겨서 어떤 수련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는 자를 회복시키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광야에서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픔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 회복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멀리 와버린 사람들이 돌아갈 힘도 없고 회복할 힘도 없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직접 찾아오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는 삶을 통해서 선포하죠. 길이 끊어진 그곳에도 새 길이 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절망의 그곳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그 문이 열린다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실까요? 첫 번째로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깨닫도록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셨죠.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하나님은 그분을, 하나님을 떠난 자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해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위해서 거친 들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그곳 광야. 누군가 광야로 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광야라고 또 말씀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릴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잃어버렸을 때 그 순간은 내가 왜 잃어버렸지? 왜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을 들을 때는 모르지만 또 비난을 받거나 또 욕먹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 돌아보게 되죠. 자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또 개그맨 중에서 이상민이라는 가수 잘 아시죠? 이상민이라는 가수가 90년대 룰라라는 그룹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였어요. 얼마나 잘 나갔는지 한 달 저작권료만 5천만 원 이상을 벌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셔요? 네, 다 5천만 원씩 버시잖아요, 그죠? 집에는 현금으로 몇십억씩 쌓아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뭐 1억 이하는 뭐 누가 빌려갔는지 기억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외식 사업을 크게 하다가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무려 빚을 69억 원이나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상 신청을 하지도 아니하고 무려 15년 동안 열심히 빚을 갚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 방송에서 이상민 씨가 과거에 자기는 돈을 돈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걸어 다니면 돈을 막 갖다 주니까 바닥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 돈을 주워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닥에 10원짜리 하나가 떨어져 있어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은 풍요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잃어버리고 없을 때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흥청망청 썼었구나, 아무런 계획이 없었구나,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누구나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 과거를 돌아보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방향이, 나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는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원치 않는 곳이었고 자유가 없는 그런 곳이 바벨론이었어요. 고통과 절망의 땅,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지금까지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광야라고요.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누렸던 것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가면서 수치를 느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소지망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사랑 가운데 있는지, 보살핌 가운데 있는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질병을 얻고 난 후에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교회를 떠나서 세상이라는 광야에 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시골교회에서 젊은 목사님이 소개로 부임하게 되셨어요. 요즘 시골교회들 목사님 모시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으신 그런 굉장한 좋으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일부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얼마나 목사님이 짜잔했으면, 그 시골 말로 짜잔했으면 이런 시골 교회에 오셨을까 비난하고 또 무시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무런 오갈 데가 없어서 그냥 오셨겠지 함부로 되어 있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나서 목사님은 교회를 산임하고 그 교단의 교수님으로, 대학교 교수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모셨던 그 목사님이 무능해서 이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하신 목사님, 사명감 때문에 이곳에 계셨었구나. 그 교회 장로님은 떠난 목사님을 그리워하면서 두 번 다시 모실 수 없는 귀한 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게도 잃어버린 고 난 후에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것이 후회라는 거래요. 여러분, 광야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곳입니다. 지난날 내가 누렸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슬픔의 장소가 될 수 있겠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광야. 대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곳이 여러분 광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가진 것, 누리는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목소리가 더 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들을 것도 또 들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 우리가 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만난다면 큰 은혜죠.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팔다리 딱딱딱 부러뜨려야 오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팔다리 안 부러지고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큰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여전히 풍성함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릴 것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다시 나를 되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주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을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고 갈망했을 때가 언제냐면, 많은 분들이 다윗 왕이 통치했었던 그 화려한 시절들,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부유한 그 시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고 사모했을 때가 이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바라보고 의지하고 듣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 포로 시대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광야 시절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던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모하며 갈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속에 예배 드렸을 때 그 마음 속에 그 진심이라는 것은 달랐겠죠.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달을 잘 돌아보면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여러분 언제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시절이 바로 좋았을 때 그 시절보다 가장 힘들 때였음을 우리가 매일 고백하잖아요. 인생의 광야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먹고 살만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또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과 나의 반석과 방패 되십니다. 이렇게 살면서 고백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축복의 말씀 같은데 여러분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내 인생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고백해야 되겠죠. 이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예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불평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려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는 그 큰 은혜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순간이 찾아왔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심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그 기회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다시 은혜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러나 광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절망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너에게 장가 들겠다라는 그 표현으로 그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가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저는 어머니를 떠올리면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어머니로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하셨던 것은 뭐냐면 저녁을 준비하시면서도 계속 기도하셔요. 그런데 더 특이한 건 뭐냐면 드라마를 보시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는 끊기는 좀 뭐한데 드라마는 봐야겠잖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 일일 드라마 요즘에는 그 막장 드라마 또 다 좋아하시잖아요. 대부분 이 막장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러요. 그리고 주인공은 아무것도 모르고 억울하게 교통사고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스토리시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주인공이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나서 배신한 남자를 복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 얼굴에 점 하나 딱 찍고 얼굴을 바꾸죠. 그리고 복수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 막장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와가지고 갑자기 도망친 남편을 또 용서하고 받아주고 막장 드라마의 끝이죠. 잘못했으면 시원하게 벌렸으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근데 막장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게 막장 드라마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장 드라마처럼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자랑, 이생의 쾌락을 찾아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죄에 있으면 돌이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용서만 하세요. 계속 죄 졌다 회개하면 또 잊어버리시고 또 죄 지으면 또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도망치면
다시 붙잡아서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베푸심이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비논리라고 말하고 막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상황이나 이 조건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광야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기 때문에 베푸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마음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많이 배신하죠. 많이 해보셨잖아요. 부모가 기대하는 것을 배신하고 부모에게 쉽게 상처 주고 어찌나 우리 아들이 우리 이 와이프에게 말을 그렇게 좀 정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다 그런가 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엄마한테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큰 소리 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들은요, 그 자식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가버려 이렇게 말은 할지언정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깨트리고 배신해도 그 순간 마음은 아프지만 결국 부모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 마음에 들진 않지만 조금씩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받아들여요.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당장 벼락을 탁 내려서 쳐버려야 되고 버려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스스로 참으시고 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직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용서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실패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인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구나.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며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우리 주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만 알아줘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쇠가 빠지게 피땀 흘려서 사람들의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일한 걸 자녀들이 인정해주고 우리 아빠 엄지척 세워줬을 때 우리 엄마 최고라고 세워줬을 때 얼마나 부모들이 기쁩니까? 하나님의 마음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도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마치 부정한 여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결혼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 결혼 선물은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지금 광야 같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면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어려운 그 광야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인생의 그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깨닫게 하시죠.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신뢰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악을 골짜기에서 이제는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골골짜기 해골이라는 뜻이죠.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땅이라는 것인데 절망의 땅, 어둠의 땅,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땅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광야. 그죠? 그런데 그 죽음의 땅에서 이제는 소망이 시작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생명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소망이 땅이 되고 생명의 땅으로 그 땅이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이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에서 흩어져 있는 그 인생들을 모아주시고 심겨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 받지 못할 인생에서 이제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겠죠. 그럼 어디로 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가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자리에 기회가 없으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이 기회가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셔서 용서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하는 인생 이 이스라엘의 백성, 그들의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자녀의 그 눈물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은혜와 용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골골짜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날 진노와 저주의 인생을 이제는 축복과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인생을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타자젠이라는 그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시리즈로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 타잔이 줄을 잡고 휙 하면서 외치면은 모든 짐승들이 막 따라가고 있었어요. 타잔이 줄에서 또 다른 줄을 잡으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이 줄을 잡고 타잔처럼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줄을 잡고 쭉 나가다가 또 다른 믿음의 줄을 잡고 쭉 나가다가 이렇게 소망의 땅으로 건너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믿음의 줄을 잡고 쭉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타잔은 줄을 잡고 어떻게 건너요? 뭐라고 소리치죠? 하면서 쭉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줄 잡고 어떻게 외치면서 걸어가야 돼요?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주여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 때 그 태권도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기압을 넣는 이유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기압을 넣는다고 저희가 가르칩니다. 우리도 주여라는 게 뭐냐면 그 주여 때문에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의 인생이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겠죠. 줄을 놓다가 믿음이 흔들려서 그 줄을 딱 놓아서 떨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줄을 잡고 또 우리가 놓아야 될 때는 과감하게 놓아야 다음 줄을 잡을 수 있으니 그렇게 그때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었지만 또 여전히 죄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조차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손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절망 같은 자리에 이 아골이라 불렸던 자리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버림받은 인생 같았던 우리를 다시 신부 삼아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혹 광야를 걷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광야에서 여러분을 가장 깊게 사랑하시고 가장 말씀하여 주시는 가까이서 말씀하여 주세요. 힘들어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이 줄을 단단히 붙잡고 힘들 때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렇게 소망을 향할 땅에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죄를 회개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만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만 들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이 더 크게 보였고 하나님은 작아 보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광야에 있는데 광야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